오늘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손을 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을 든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 가운데 첫째는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손을 흔들고 지켜드는 것은 감정 표현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만날 때도 손을 흔들고 보낼 때도 손을 흔듭니다. 둘째는 서약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서, 서약, 약속은 대부분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서약이나 약속을 공개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공인을 받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전쟁에 진 병사들은 손을 들기 마련입니다. 이긴 사람도 손을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V자로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손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 사람이 항복하기 위해 손을 드는 것은 투항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힘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손을 잘못 들거나 들어야 할 때 들지 않아서 불행해진 사람들과 또 들어야 할 때 손을 들어 행복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첫째로 손을 들어서 잘못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손을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담이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다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 죄를 범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면역성과 배담성 때문입니다. 죄를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죄가 죄로 생각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배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자꾸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면역성이 생겨요. 죄가 두려운 줄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는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데 이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짱이 생겨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두렵지 않게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생명과도 따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사실은 인류에게 엄청난 불행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어떤 불행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해야 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이 엄청난 불행이 아담과 하와가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무서운 결과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손을 잘못 들면 일생을 망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들어야 할 때 손을 들고 들어서는 안 될 때는 손을 들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들지 말아야 할 손은 어떤 손이냐 하면 주의 종을 치기 위해서 드는 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비새가 사울왕을 손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다윗이 만류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한 나머지 추격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있던 어느 날, 이 사울왕이 피곤에 지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손을 들어서 자기 신복에게 절대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넓은 관용과 다윗의 깊은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을 처치하고 자신이 정권을 탈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자신의 손으로 처치할 수 없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말로 너나 나나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처지로서 거기다가 이 사울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대가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범하고 처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실현에 앞장서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삼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치지 말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양을 치는 일개의 형편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입지인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2급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이렇게 다윗이 복받은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죄나 허물에 끼어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잘못을 여러분 간섭하지 마시고 남의 신앙을 간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경성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을 들어서 주의 종을 치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지 말아야 할 손은 어떤 손이냐 하면 성전을 헐기 위해 드는 손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2절에 보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에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에스라 선지자는 유대민족에게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성전 재건에 적극 참여하라. 두 번째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중심부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 것입니다. 만일 이 명령을 멸하거나 변경시키고 성전을 헐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의 들보를 빼버릴 것이며 그를 매달 것이며 하나님이 저를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허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을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성전을 과소평가하고 성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전을 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나올 필요가 없다, 성전의 필요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헌다는 것은 죄입니다. 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포도원은 그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지금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시험들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머리를 드는 것은 성경은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손을 들어서 교회를 허는 것은 주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엉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를 이어서 베드로를 처치하기 위해서 체포해서 감옥에 투옥시켰어요. 그는 손을 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헤롯을 치니 충이 먹어 죽은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면 이런 무서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을 까마득히 잊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설치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선악과를 따먹는 손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은 죄를 범하는 손이 되지 말기를 바라고 주의 종을 흔드는 손이 되지 말기를 바라고 교회를 치기 위해 흔드는 손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저주의 사람들이에요. 저주의 사람들. 하나님이 처벌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라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거기에 얻어맞는 사람은 최소한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 이런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손을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좋은 일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에 바른 일에 손을 드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바르게 들면 반드시 기적과 응답과 축복이 임합니다.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손을 바르게 들면 첫째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리켰을 때 물이 갈라졌고 다시 홍해물이 덮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복받은 사람은 물이 갈라졌을 때 육지처럼 건너갔지만은 저주의 사람들은 건너가지 못하고 바다에 다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좋은 일 하나님의 편에서 손을 들면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내 손도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드는 손도 중요한 거예요. 이 손은 자기의 의사포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을 들 때 믿음으로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 왜 어째서라고 항변했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기병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 바로 이러한 절망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할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을 들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손을 들은 사람은 승리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피곤해 지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부축해 주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승리의 손이다. 기도하는 손은 승리의 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5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매일매일마다 여전도의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아침 채플이 끝나면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신방을 나갑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서문교회 와서 내 밑에 있으니까 힘들지, 기도하고 나가라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나가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바른 손을 드는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에 보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축복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은 손을 들고 아멘 하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예배 순서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축복 기도를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빈 주머니를 차고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하지 않고 눈만 껌뻑껌뻑하면 그 사람은 1시간 허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 자, 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려서 먹어야 돼요. 아 해야 입이 들어가지. 이러고 밥 먹어요? 밥 안 먹으면 바짝 말라서 마지막에 죽어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힐 때, 내 말씀으로, 내 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아 하고 입을 벌려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아.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맨 하고 다물어야 돼. 아, 맨. 내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올 때 두 손 들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응답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손을 들고 기도했고 8장 38절에 보면 손을 펴고 기도하면 주는 들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54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89편 9절에 보면 곤란을 인하여 내가 매일 두 손을 들고 주를 부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유보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투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그 자체보다는, 행위 자체보다는 마음도 꼭꼭 묶어 둔 채 손을 드는 것보다는 마음을 열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마음을 닫지 마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금년 한 해 열심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오늘 새벽 1시 15분경에 하나님이 저를 또 깨우세요. 야, 박 목사 일어나라. 하나님 1시 15분이면 한참 잘 때인데 왜 깨우십니까? 그런 말 하고 싶었지만은 깨우면 또 일어나야죠. 근데 제 마음 속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일어나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위험한 이 나라를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만한 교회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도 싹군 목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양을 사랑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목회에 나가는, 목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